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시험을 이기는 믿음,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본문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럴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또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저는 요즘에 금식 많이 못하는데 금식을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금식을 하면 이제 좀 어린 나이에 금식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약간 어린 아이 수준의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마냥 그냥 안 먹고 하는 것이 금식인 줄 알고, 또 어린 나이에 금식을 하니까 주변에서 막 칭찬을 해요. 아니 무슨 중학생이 금식을 하냐고 막 그러면서 그런 말에 또 혹해서 참는 거죠. 배고픔을 참는 거예요. 뭐 믿음이 있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 내가 3일 금식하면 성도님들이 막 칭찬해 주니까 그런 재미에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린아이의 믿음이죠. 그런데 그 금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제일 힘든 게 사실 배고프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서 하는 금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배고픈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고픔을 참는 그 힘든 게 그것이 제일 힘들고, 이제 먹고 싶은 유혹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평상시 좋아하지도 않는 거 금식하면 어때요? 그렇게 세상에 제일 맛있어 보이잖아요. 한 번은 제가 그 기도원에 한번 갔는데 제가 힘들었었던 기억이, 그 권사님인지 집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막 하는 그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었는데 가방에서 새우깡을 넣어가지고요 하나씩 빼서 먹는 거예요. 그 소리가 천둥같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들리는지. 그렇게 하나씩 먹고 있는데 말씀은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새우깡 2개째 먹는구나, 3개째 먹는구나, 한 번에 2개씩 먹는구나, 막 이 생각만 나고 너무 먹고 싶어. 내가 금식 끝나면 새우깡을 그냥 몇 봉치 먹어야겠다. 얼마나 어린아이 금식입니까? 그죠? 힘들어요. 배고픔에 그 사람의 그 본능이 있잖아요. 먹고자 하는 그 배고픔의 그 본능이 참 세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했다는 건데 인간의 한계치죠. 정말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사단이 이거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일단은 육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 영적인 공격을 오늘 3번을 하는데요. 육신의 공격을 먼저 해요. 딱 와닿는, 피부로 와닿는 그 공격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사단의 시험이 뭐예요? 먹는 것으로 시험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단의 시험을 우리가 그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켜야 될 룰이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이 룰을 지켜야 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 모든 시험을요 인간 예수로서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전통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입니다. 인간이라고도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얘기 안 해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전통 신앙이에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당할 때에는요 신으로서 이것을 이겨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사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야 이겼다라고 그 승리에 선언을 할 수 있는 그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주는,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며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죄송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도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서요 수많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이게 여기서 지금 이제 상황과 배경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에 주어진 현실, 인간 앞에 놓여진 참혹한 어떤 운명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서, 광야라는 땅에서 40일을 금식한 상태, 그리고 그것이 주는 인간의 어떤 고달픔, 어떤 고통스러운 면모,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처한 위기, 어떤 운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혹독한 상황 속에서 마귀가 달라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렇게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귀한 본문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4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첫 번째 나오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는 방법, 인간이 절대절명 위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올 한 해 내내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뭡니까? 말씀으로 제자되는 교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사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많이 이렇게 잊어버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게 정확히 나와 있는데, 사람은 자꾸 여기에 유혹을 당하는데 떡으로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 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앞에 보이는 세상 것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속성이 자꾸 우리 가운데 배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분명히 우리에게 늘 똑같은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떡으로 살아라, 너 떡으로 살아라.
그렇게 계속 눈앞에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을 늘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왜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떡에 관심을 갖게 할까요? 이 떡이라는 것은 뭐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을 위한 육적인 거죠. 그런데 사실 사단이 우리에게 육적인 것, 육적인 어떤 쾌락, 육적인 즐거움, 뭐 세상 것들만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 갖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 목적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숨은 배경은 뭡니까? 진짜 원하는 사단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뭔가 세상 것에 향해서 관심 갖는 것도 그거는 수단에 불과해요. 진짜 목적은 뭐냐면 그것을 관심 가짐으로 인해서 말씀을 잊어버리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떡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해봅시다. 떡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오늘 표현하면 떡. 우리 삶의 방향이 떡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방향은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이것을 우리에게 가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자꾸 말씀 쪽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늘 유혹한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 어린아이가 이제 올해 이제 해가 넘어갔으니까 5살짜리 딸아이가 있는데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그 탭을 하나 사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것도 눌렀다 저것도 눌렀다 서로 대화하고 막 눌러서 맞추고 재밌어 합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잠을 안 자고 밤에 혼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자 아빠 내일 새벽 12강줄이야 자자. 아빠는 자. 난 이거 조금 더 하고 잘게. 안 자요. 그래서 이거 팍 뺐었어요.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고 자야지 이 녀석아. 왜 이 시간에까지 왜 그걸 하고 있어. 낮에 안 되는 거 씩씩거리는 거에 뺏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아빠가 소중해. 이게 소중해. 이 탭이 소중해. 뭐라고 했을까요? 1초도 안 걸려요. 탭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제가 상합니까?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이는 아이구나. 4살짜리가 5살 돼도 5살짜리는 5살짜리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이 또 성장한 어른의 모습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내가 떡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느냐 이 방향만 봐도 어린아이인지 어른의 믿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삶인지 점검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온전한 특징인데 마귀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일에 정신없이 빠지게 한다든지 돈을 많이 벌게 한다든지 때로는 어떤 취미에 흠뻑 빠지게 한다든지 사단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심을요 떡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본질이 뭡니까?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 사단의 첫 번째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요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두 번째 공격이 들어가요.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두 번째 공격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이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시험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졌을 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지 않겠냐? 그리고 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인기가 치솟지 않겠냐? 많은 명분들을 생각나게 하는 달콤한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를 시험하는 것은요, 결국 뭔 말입니까? 내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안 지켜주실까? 한번 시험해 볼까?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공격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이고 자녀인다라는 것을, 그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시험케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건 못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지금 사단은 예수님을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뭐든지 잘 되고요, 지금 내가 인생이 잘 나가요, 형통해요. 그러면 하나님 의심할까요? 의심 잘 안 하죠. 늘 평안하고 별일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할 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내 삶이 문제가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못한 일들을 당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때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그 의심이 점점점 확신으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형편이 좋든 안 좋든, 비가 오든 안 오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가야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늘 우리에게 흔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계속 의심을 들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서 넘어가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는 어떤 시험을 할까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러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면서 내게 경배하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세상 만국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천하 만국이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국의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뻔뻔하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것을 마치 자기 거랑 속이면서 하나님께 주겠다는, 예수님께 주겠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지만 참 하나님이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한테도 그렇게 속인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천하 만국을 사단에게 줬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단은 다가옵니다. 세상 만국을 다 줄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내게 절하면, 나를 섬기면 네가 원하는 걸 줄게. 돈이 필요하냐? 건강이 필요하냐? 어떤 세상 것들이 필요하냐? 내가 다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내게 예배하라. 나에게 절하고 내게 예배해라 라고 하는 식의 사단의 유혹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음성이 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아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 내가 예배하지 않고 조금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득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죠? 예배 시간 드리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이런 마음들,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면 내가 더 얻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사단이요 다 준다고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줍니까? 아니요. 사단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주지 않아요. 주는 것처럼 하지만 생명을 앗아갑니다. 생명을 빼앗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단아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이 사단의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그럴수록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보셔야 됩니다. 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에서 세 번의 어떤 시험을 당할 때 마지막 이 영적 시험인데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최종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거 성공하는 건 줄 믿습니다.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린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정말 주님만을 섬기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너져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으로도 지금 지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으로도 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단의 유혹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떡으로만 살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줍니다. 그러면서 뭘 못 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주일날 말씀 뭐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저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지? 말씀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게 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제거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의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시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시험하지 않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 주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대적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섬길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광야에서 굶주렸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최적의 상태,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겼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올 한 해 성령의 충만해서 모든 시험에 이렇게 능히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 때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사단을 이긴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늘 성령에 충만하여 능히 이기고 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또 온전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또 오늘이 되기를 원하며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평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악한 원수마귀 아버지여 우리에게 틈탈 때마다 사단아 떠나가라 할 때 물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오늘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아버지 넉넉하고 풍성한 승리를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모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여의도순복음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또 김석희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 이끌어가시는 황성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가져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